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보다 나는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은 분명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은혜를 대신하는 순간 신앙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믿음이 점점 버텨야 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보다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열심히 앞서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만큼 부담도 커지고 쉬는 시간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덜 사랑받을 것 같고 뒤처지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보다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잘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은혜를 가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신호들을 살펴보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열심히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서보려고 합니다. 첫째, 열심히 은혜를 대신하면 감사보다 비교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마음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보다 비교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은혜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의 감사는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잘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크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더 잘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자리가 곧 내 자리의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넓게 만들고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감사할 이유보다 비교할 기준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더 인정받는지,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는 눈에 띄지 않는지 마음속 계산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재고 있습니다. 비교는 조용히 들어와 어느새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비교가 많아지면 감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내가 얻지 못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이 머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은혜를 대신하면 감사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처럼 변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해지고 그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더 앞서 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남과 나를 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교가 아니라 기억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요즘 감사보다 비교가 많아졌다면, 신앙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으로 은혜를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은혜는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감사는 계산하지 않아도 흘러나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교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감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열심히 강할수록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실수하지 않으려는 긴장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엄격함이 책임감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같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결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엄격함은 점점 나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한 번의 실패가 나 전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해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서 변명보다 고백이 먼저 나오고 차책보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과정 속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열심히 중심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열심은 나에게 끊임없이 기준을 들이밉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쯤에서는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돌보기보다 성과를 점검하고 상태를 살피기보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국 나는 나에게 가장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강할수록 스스로를 용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는 이해를 보이면서도 내 연약함에는 유독 엄격해집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지, 왜 아직도 이런 수준인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혼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앙은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에게 관대해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점점 솔직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숨기게 되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포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점점 정직함을 잃고 신앙은 점점 연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치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아직 가는 중이라고,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만약 요즘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졌다면,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으로 은혜를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은 필요하지만 열심히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때 신앙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열심히 신앙을 지탱하면 은혜는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붙들고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놓치지 않고 기도도 계속 이어가고 맡은 역할도 감당하고 있으니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흔들림 없이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신앙이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중심에 있을 때 신앙은 가볍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신앙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잠시 줄어들어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은혜가 아니라 열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경직됩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기도를 놓치면 신앙이 무너질 것 같고, 사역을 줄이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 불안이 몰려옵니다. 열심히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사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가 해낸 일들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기도 응답도 은혜로 받기보다 노력의 결과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은혜는 점점 작아지고 열심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열심으로 지탱하는 신앙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쉽게 지칩니다.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은혜가 줄어든 자리에 열심만 남아있으면 신앙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을 붙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고 지금도 그 은혜로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신앙의 중심에 있을 때 열심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만약 요즘 신앙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친다면 우리는 지금 열심으로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작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면 신앙은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될 때 열심은 제자리를 찾고 은혜는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열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보다 기준을 더 의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기준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배는 몇 번 빠지면 안 되는지, 기도는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지, 신앙인은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며 서게 됩니다. 기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방향을 잡아주고 삶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기준이 앞에 서고 하나님이 뒤로 밀리면 신앙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보다 기준 앞에서 평가받고 있는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보다 긴장이 먼저 찾아옵니다. 열심히 깊어질수록 기준은 더 정교해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선이 점점 높아지고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나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기준 중심의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기준을 지킨 것 같아도 내일은 또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기준은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은혜 중심의 신앙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숨을 고르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은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신앙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왜 기준에 쉽게 매달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준은 나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은혜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기준은 나를 긴장시키지만 은혜는 나를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을 지키느라 지쳐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기준은 필요하지만 기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은혜 안에서 다뤄질 때 건강해집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기준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요즘 신앙이 자꾸 평가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지금 기준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할 때 기준은 우리를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돕는 방향표가 됩니다. 열심히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신앙은 다시 숨을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